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전 이후로 예상되는 당시의 예배자들이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인공로할 자들 아닙니까?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독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1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이 위대한 영광의 자리, 기쁨과 환희의 자리, 생명과 능력의 자리, 회복과 비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변신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도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감당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의 말씀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마구 외쳐대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외치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라는 거예요. 환호하라. 고함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였습니까?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면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이 스타디움에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 대한민국. 그렇게 막 목이 쉬도록 고함을 치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고함치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자가 참된 예배자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힘차고 세차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온 천지 울리도록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왔냐? 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문을 열고 교회 나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얘가 보고 아빠 왜 그러냐고, 아빠 왜 그러냐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며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3절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왜 그러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 때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의미상 이제 첨가를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온 천지 울리도록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최초로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탄식하며 고통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55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500년 이상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600년에 가까운 그 전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모세가 갈 때 하나님,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야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예. 이 언약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 즉 전능하신 유일한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절대자, 그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힘없는 노친내가 아니고 무능하고 유능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전능한 유일하신 절대자,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너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들 사지백색 5장육부를 완전히 창조하고 30조개 이상의 세포를 완전히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의 목장의 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자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어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면밀하게 다가오셔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지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게 그 목장에 양해한 것은 보살피고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3절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엘로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호와가 엘로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목장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안전하다. 걱정할 거 1도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온 천지 울리도록 찬양하면서 너희들이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늘 걱정이 뭐예요? 뭘 먹고 뭘 마실까?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나 알바를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돈 빌리러 가야 되나 힘있고 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 찾아다니야 되나 늘 이런 걱정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천인공로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은 원문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보태어질 것이다. 더하여질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은 수동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과 존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좀 했다고,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부도 났다고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울리도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도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 할렐루야. 그게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건강한 남녀를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몸은 약 3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 평균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교체되고 생성이 된대요. 1초에 380만 개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교체해서 생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는 것들이 원자와 분자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원자와 분자로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도 음식, 호흡, 대사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원자의 교체 주기는 피부는 약 28일, 적혈구는 120일,
상피세포는 3일에서 5일, 심장과 뇌세포는 거의 분열하지 않지만 그 안에 분자와 원자들은 대사작용을 통해 서서히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몸은 5년 주기로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98%가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교체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5년마다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의 98%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다 교체를 시켰어요. 그 5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신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냐 이거예요. 극도의 기쁨에 찬양을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1, 2절은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했다면 4절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이거를 바꾸면 송축하라 그런 뜻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그냥 찬송하는 것은 좀 외적인 데 치우쳐 있고요. 송축은 깊은 우리 영혼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을 송축한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4절에서는 찬송과 송축이 번갈아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송축하라, 예배하라. 이게 뭐냐? 여기서는 존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하면은 마음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입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귀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고마움의 뜻을 상대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는 기쁨으로, 극도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감사함으로 존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림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두 번째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존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선하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 토브. 그 창세기 1장 보기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 선하다, 이거 토브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자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300년 동안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에 저질렀던 온갖 말할 수 없는 악행들, 그 악행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게 찬송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베푸시는 헌신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유로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고 풍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성실하시다. 이 세 단어가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말씀이냐? 우리의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시다라는 바로 단어입니다. 이 5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 그리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걱정할 거 1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죄로부터 파생되는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지만입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내일 천금만금 생겨도 오늘 재문제 해결 못해서 사형당하거나 깜빵 들어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싹쓸이해 주셨다. 완전히 소탕해 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함, 존귀한 예물을 정성을 담아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허물, 죄, 연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사실 많은 죄나 허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가지 해결되지 않나. 계속해서 반복,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길을 못 피고 두려워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서 내가 제외된 것처럼 그런 저주의식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의 빌미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통로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악이 축복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 죄악이 축복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죄악에 빠졌을 때 죄책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믿는 사람은 숱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어제 죄 지어서 그렇구나. 그건 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저주의식에 빠지지 말고 1번에 7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복을 받다니. 이 죄 지은 자의 행복,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죄 지은 자의 행복.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단순한 마음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첫 번째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변신되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도로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셔서 감내가 안 되지. 우리의 영혼의 심정에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생존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임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찬송, 존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림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위기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하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29장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 가신 은혜를 다 찬송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그 사랑 그 뜻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선천 기르며 늘 찬송 부르자.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선청 기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너무나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위험하지만 우리 여호와는 엘로힘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목장의 양으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너무나 안전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총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도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참으로 죄악 많고 위험 많고 악함과 더러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요한은 우리의 엘로힘이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로부터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버지여 태산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그 죄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눈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